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영원한 양식의 행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단어를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꺼내놓고 또 강조를 드리고 그러면요, 그냥 조마조마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은 헛방을 지르는 거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주인이 맡긴 가족들에게 때를 따라 이 양식을 공급하는 지혜로운 종에게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다. 아멘?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지금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다른 말씀을 사실은 드릴 게 없고요.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메시지 확인할 건데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정말 생명력 있는 다락방 전도를 하게 하실 건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향해서 뛰어나가려면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아니, 우리한테 복음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통장에 조금만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도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그 여유가 없이 살 때도 있겠지만,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것만 확인해도 저희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크게 중요하게 지출해야 될 게 있는데,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 걸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지금 다 많이 이제 좀 이 중자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데 마음에 쫓기지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사실 여유가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좀 확인했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3가지 단어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생명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죠. 그거를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정말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있음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걸 지키거나 아니면 이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힘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극적인 고백을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너무 객관적인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객관적인 죽음의 상황. 왜 객관적이랍니까? 적어도 최소한 99%의 사람들은요, 지금 골리앗이 앞에 서 있고 다윗이 서 있고 그 자리가 전쟁터이고 지금 두 사람이 맞짱뜨기에 서 있다고 하면은 99.99% 다윗이 죽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도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생 때인가 야자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김포에 그 골목길에 어두운 데 들어가는데 왜 술 취한 형이 둘이 있더라고요. 막 절 불러요. 제가 이게 모처하고 지나가는데 막 뛰어서 달려오는데, 제가 그날 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두 사람한테 쫓기는 그 밤이 저한테 제일 무서운 밤이었어요. 당연히 잡히지 않고 집에 무사히 들어왔는데, 아니요, 저보다 좀 덩치 크고 힘센 통제 안 되는 사람 둘만 쫓아와도 우리는요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 배틀채만한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목숨이 너한테 있지 않다. 네가 내 목숨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예, 그거 정말 믿을 만큼. 그리고요,
우리가 참 응답에 많이 쫓겨다니고 응답에 많이 또 변질된다. 너무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 응답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진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갈등하고 흔들리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 꽤 길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그 고백이 뭡니까? 내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이 은혜로 인해서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그게 누려질 때, 여러분 정말 충격적일 만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은 좀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망한 상황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앉아 있어도요, 행복할 수 있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완전히 망했다 그러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자세히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이.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게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였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였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우리 일행 중에 하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막 그게 막 꿈에서 제가 자세히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심각해지고 수습 불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다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꿈을 꾸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너무 희망이 없어서 막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꿈이잖아. 깨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후련한지. 너무 꿈이란 게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그랬는데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왜냐, 모든 작은 것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정말 사실적으로 확인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점검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하고 이 나 사이에 오늘 지금 뭐가 있느냐? 그러면요,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는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인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다 부어놓고 그 속에 우리를 딱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걸로 그칩니까? 완전한 생명력을 주셔서 그 생기를 가지고, 그렇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때 그 흙에서 아담을 빚어낸 그 생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라면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살려내는 게 그 생기예요. 그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서 멸망한 사람들인데 구원받는 게 뭡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여기는 부부 얘기만 나왔는데 가정과 교회와 모든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누릴 수 있는 딱 조건이 뭡니까?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희한테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잘해야 된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가 피조물인 증거로 저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저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런데 뭐의 문제가 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은요. 자, 4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생명적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게 어떤 경우에도 해결될 수가 없고 어떤 경우도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사실이 결론이 나야 우리한테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게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당장에 행복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하는 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좀 이따 이제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할 건데요.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날 시간만 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마침내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이 비참한 상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모든 자범죄의 문제, 모든 인간의 낮고 덜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자, 지금 이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는 한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뭡니까? 1절은 죄와 허물로 완전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2절에는요, 공중곳에 잡은 자에게는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불순종하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절에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운명이에요.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도 그 진노를 따라서 멸망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더 잘할 게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랬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사실 뒤에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서두예요.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자, 이 속에 있는 인간이 나를 위해서 온갖 것들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대단한 무슨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거나 우상을 짓지 않아도 나를 위한 내 길을 모색하는 순간에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잖아요. 출애굽기 뒤쪽에 보면은 저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지어라. 나를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거 부정하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3, 4대가 영원히 그 악의 그 멸망의 굴레가 돼서 영원히 3, 4대가 이어져서 그냥 끊어지지 않는 고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에는요, 어떤 것도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요,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고 소재되면 소재될수록 더 나빠지는 게 우리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마리아 안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고 못 걷는 자와 앉은뱅이와 중풍병자 온갖 것들이 다 그렇게 병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치유 대상으로 넘쳐나는 세상. 그걸로 내 인생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한
심판과 내세가 반드시 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당당하게 그거를, 이 피를 내 후손에게 돌려라. 이거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제사를 계속 물려줘요. 이거 안 하면은 선조가 저주한다. 저 대순진리회 증산교 만나도 뭡니까? 조상들을 위해서 공덕을 드려야 된다. 아니, 뭔 조상이 좀 공덕 좀 안 드린다고 후손한테 저주를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요. 이 귀신 섬기는 것을 문화로 해서 완전히 계속 물려줄 수밖에 없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까지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거울로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나옵니까? 그래야 이 로마서 5장 8절이 이게 진짜 나한테 너무나 희망으로, 생명으로,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전부 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뭐 엄마 주머니에서 뭐 돈을 자꾸 훔치든, 아니면 뭐 도자기를 깨던, 실수를 하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리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라. 내가 이미 답을 마련해놨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도 책망 안 하시고, 이 창세기 3장에 이 4절에서 5절 이후에 1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피차 확인한 거예요. 같이. 그 상태가 뭔지, 얼마나 비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핑계 대면서. 근데 그러고 책망하십니까?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곧바로 지금 저놈이 원수다. 저 원수를 네 힘으로 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놈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답을 바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문제예요. 그리고 저 강대한 애굽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면 다 회복된다.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차라리 곡괭이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죠. 그렇죠? 아니면 파업을 해라. 파업도 하면 처음에 핍박이 오겠지만 한 1년 정도 하면은 좀 봐줄지도 모른다. 그게 오히려 설득력 있잖아요. 이거는 설득력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이 둘이 다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서점에 가서 기독교 코너 가서 모든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봐도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그렇죠? 임마누엘.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죠. 구체적인 응답들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 없다. 나와 함께하는 게 길이다.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다. 나와 함께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오셔서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줘서 다 끝내시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일단은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 누리는 이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성전으로 성령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완전히 함께 하시고요. 그 정도가 뭡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하시고, 그렇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16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보혜사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신다. 그렇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게 하는 그 능력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계속 보내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돕고 섬기고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시민권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 이미 보장됐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남는 자로 능력 회복하고 남을 자로 문화 회복하고 남길 자로 후대 회복하는 이 응답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이거 저는 뭐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거 다 외우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 없을 때는 요 센터라인, 요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것만큼은. 이것만큼. 그래서 뭡니까? 무조건 하루 한 번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뭡니까? 시간, 그 자리. 근데 그게 뭐로 가는 겁니까? 이번 주 말씀 따르면은 24, 25 영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져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이거 24. 우리가 24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 저 본당에는 오직 기도 속이로 붙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 너무 불편하고, 왜? 죄송합니다. 너무 서로 중심이 다른 분들이 많이 같이 앉아 계셔갖고, 기도라고 할 때 기도의 방향이 맞지 않고 내용이 맞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속으로 집어넣으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릴레이 기도 같은 게 프로그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는 원래 하는 거고, 이 저녁의 기도회가 물론 릴레이 기도할 때보다 제가 좀 느끼게 이번 주 딱 보니까 한 10명 정도 줄셨어요.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10명 줄었는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저희가 무슨 뭐 눈앞에 있는 요 정도만 있으면 다 우리끼리만 통하면 끝나는 정도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저녁에 그런 거 만들자고 해서 누가 막 기치 들고 합시다 목사님이 하고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지금 이 아침 시스템, 저녁 시스템이 편안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또 저희가 또 방향 잡고 있으니까 또 저희끼리도 끝나는 게 아니라 본부도 자연스럽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위드인만의 원네스가 이 24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와서 하시든 생방송으로 들으시든 나중에 들으시든 이 아침 시스템 중심축, 저녁 기도 두 개 딱 박아놨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24를 정말 한번 지금 시간표에 누릴 수 있는 최고 축복을 한번 그 시간 내고 자리 선점하면서 한번 결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복음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단 중심으로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적용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균질하게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누리면서 강단을 받는데 이 가운데 내가 진짜 누려야 될 그 부분이 이번 주에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대상을 봐도 여기서 실제로 어디에다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전달해야 될지가 나와요. 적용이 돼요. 강단 중심으로 현장하고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강단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교회 해당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본부와 전체 같이 보는 기도 수첩까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의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내 거울을 내가 안 보면은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에 코딱지가 하나 붙어 있다고 봐요. 지금 다 보고 계셔. 나만 몰라. 그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내 거울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려야지. 남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 지금 왔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지난주 주일만큼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제가 속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그때 되게 힘들고 짐 빠지고 내려와서 좀 한 30분 정도 갈등이 됐는데 정리가 되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왜 그랬냐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그 전 주간에 확인한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혹시 너무 곁가지가 많지 않았나? 이것저것 쭉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확 튀고 이쪽으로 확 튀고. 제가 멀티태스킹이 너무 자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외부에 또 피드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싸워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주중에 했는데 그 주중에 가지치기를 끝난 게 아니라 올라가서도 가지치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힘들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것도 전달하게 하셨구나. 싸우다 보니까 말도 좀 절기도 하고 또 빨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 복음을 향해서 갈수록 이렇게 걸릴 게 없고 복잡할 게 없고 선명히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거울 삼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도 보게 하시냐면요, 실제로 이게 전달된 현장을 보게 하세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이게 진짜 필요한데.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끝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저희는요, 특징이요,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절대로 기초가 아닙니다. 이거를 기초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론 기초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기초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옛날에 하고 끝난 거. 아니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말하는 게 나한테 항상 행복하지 않으면은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부담스러워져요. 피하고 싶어져요. 좀 그래. 근데 이 눈으로 보면은 이 속에서 답으로 보고 응답으로 보고 행복으로 보고 그러면요, 전부 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저희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좀 예고편처럼 말씀드리면은 저희 2차 세미나가 좀 20일 날, 다음 주 주에, 이번 주 주에, 다음 주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여병문 목사님이, 여러분 잘 다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그분을 모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생생하게 그 다락방과 팀 사역의 응답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차분하게 잘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분을 보내셔서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진짜 현장에서 우리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게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할 거면 뭐하러 저희가 저희 교회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까? 빨리 정리하고 헤쳐 모여야죠. 갈 때 가야죠. 각자 행복한 길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곳으로 가야죠. 근데 저희가 굳이 모여서 해야 된다면은 세계복음화에서 성경적 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놓고 얼마나 내가 이거 놓고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전하려고 딱 보니까 한 3시쯤 보니까 조금 덜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한 30분 누렸는데 이게 충만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게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런 순간들이 와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 인생을 편안하게 완전히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 몸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교회당까지 통째로 들고 그냥 전체를 갖고 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행복 가지고 24 누리면서 25 영혼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그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 누리는 행복이 있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나와 상관이 없고 응답도 나와 상관이 없고 문제도 나와 상관없을 만큼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